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2025년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절여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 참 은혜이죠.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모르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런가 라고 하면서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자기의 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나는 이러한 존재야. 나는 이러한 존재야. 근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영적 정체성이 참 좋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야 네가 사도냐? 라고 말할 때 그래 나 사도다. 네가 어떻게 사도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변로하며 나아갑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그래? 네가 정말로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하면서 우리를 정죄해요. 그럴 때 잘못하면 거기에 휩쓸려서 그러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이냐 하면서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바로 그거죠. 때로는 우리의 입술로 나 자신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아 저는 믿음이 없어요. 아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나는 믿음이 없어. 아니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졌던 거죠. 그런데 그 약해진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붙들고 자신의 등록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아니 영적 거장인 이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쓰면서도 늘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 그것이 영적 우월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사도됨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 정체성 필요하죠. 그러면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존재감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것인데 그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사명이 있다면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말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내가 사도된 것은 왜 사도됐느냐? 그냥 나 사도야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먼저 선포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보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경건함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자에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모습이 돼야 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하는데 의외로 성경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니 설교 들었어요. 그런데 몰라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묵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신명기 말씀처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으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다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요, 2절이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우리는 어떠한 소망이 있냐 이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면요, 일희일비합니다. 뭔가 되어지면 좋아요, 하나님 기뻐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요, 풀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남한테만 그러세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후하신데 하면서 되어지는 면 기뻐하고 뭔가 안 되어지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서 이 환경과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고난이 와요. 여러분, 핍박을 지르고 할 사람이 누가 있고 박해를 행복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고통이에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영생의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아름다운 영적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아는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정체성, 내가 사도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3절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래요. 전도를 통하여 나타나셨대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설명해줬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이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사도된 것은 뭐냐? 이 전도하라고 나를 사도 삼으셨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부들을, 세리를,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다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너 내 제자야. 그래서 영적 정체성, 야, 내가 예수님 앞에 제자였어.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거룩한 지상명령을 이루라고 사도 삼으신 거고 제자 삼으신 거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정말로 배역하고 무자비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이 사울이 뭐 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 구주 하나님이 자에게 명하신 거고 내게 맡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맡긴 것을 나눠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까지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귀한 영적 정체성이
확실히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건가까지 나아가야죠. 나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 나는 복음을 위해 살리라. 나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지상명령, 이것을 이루면서 살 때에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결산할 때가 올 때에 그래, 너 잘한 거야, 너 잘했어, 이 복음을 위해서 잘 수고했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이 사도 바울의 이 거룩한 전도의 모습,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맡기신 것을 수행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누군가에게, 오늘 만난 누군가에게 한마디 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 거룩한 복음,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충만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전도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서 나타내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명하셨고 나는 이것을 맡은 자로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2024년 이 12월 마무리를 살아갑니다 하면서 아름답고 기쁜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